약한 것들은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랑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이제 잘난 것, 또 명예가 높아진 것, 지위가 높은 것, 학벌이 이제 좋은 것, 또 뭐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하여튼간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자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바울 선생님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가말리엘 출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죠. 어마어마한 학벌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 이제 가문의 뼈다구라 그러죠. 뼈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가문 출신이시고요. 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란 뭐라면 이제 선생님들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고요. 이분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로마 시민권자면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군병들도 덜덜덜 떨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조차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용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용병들은 시민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시민권자인 바울에 대해서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요 시민권자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죠. 그 정도로 이제 위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뭐 미국 시민권자만 해도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무슨 시민권자보다는 그래도 뭐 미국 시민권자, 영국 시민권자면 나름대로는 또 그렇게 알아주듯이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족한 게 거의 없다고 봐야죠. 모든 걸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 다 자랑거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갖고 그걸 갖고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뭐 로마 시민권을 얼마 주고 샀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3천층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요, 3천층. 그러니까 하늘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어마어마한 은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 또한 자랑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고 우리는 또 자랑하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은사 받아갖고 뭐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고 바울처럼 3천층을 갔다 오겠습니까? 그죠? 하늘나라를 갔다 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랑하네요. 그럼 바울이 도대체 뭘 자랑했는가? 본문에 보면요,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죠. 바울은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랑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렇게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약한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요 약한 것, 뭐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 못 배운 것,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요 좌절의 재료고 절망의 재료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것들이,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하나님의 큰 계시, 큰 비전을 주신 사람은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큰 비전이나 계시를 준 사람은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서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들이 겸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세상에 있어도 힘들지만 주의 일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뤄낸다면요, 잘못될 경우가 높죠. 은사,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졌던 분들이 교만해지는 순간 사실은 이단의 괴수도 되고요, 잘못되는 길도 많이 여태까지 보아왔습니다. 겸손이 먼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교만한 상태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지면요, 종기해지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 그것은 우리가 꼭 먼저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필수 덕목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것이 우리는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게 되는데 크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그를 높이시리라.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요,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산맥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거기 가보면 산의 가장 높은 데가 한 해발 3,000 정도 되거든요. 높이가요. 3,000m 정도 되는데, 여기는 수목한계선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높아갖고, 그러니까 어떤 나무들도 더 이상은 못 자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산 보면 이렇게 나무가 더 이상 못 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한계선이 한 3,000m 정도 됩니다. 그곳에요, 무릎 꿇은 나무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무릎 꿇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꼭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보통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수목한계선에 가면 거기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아갖고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요, 높으니까. 또 환경도 안 좋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목한계선이거든요. 살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니까. 그러려니까 자연적으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무릎 꿇은 것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엎드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 꿇은 나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별볼 일 없고 겉보기에는요, 쓸모없는 제목 같아요. 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어야 되는데 무릎 꿇고 사니까요, 키도 별로 안 크고 그저 그렇게 사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바이올린의 명품이 있거든요. 보통 바이올린 말고 바이올린도 등급이 있잖아요. 인생도 등급이 있듯이, 솔직히 얘기해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는 이 무릎 꿇은 나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겉모습은 별별 없고 막 그런데 그 수목 한계선에서 살면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런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살다 보니까 그 나이테들이 놀라웠게 아주 잘 발달돼 갖고요, 여기에서 놀라운 깊은 음들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진짜 명품 바이올린들의 재료는 이 무릎 꿇은 나무들을 통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연주가 될 때 아주 깊은 음과 아주 놀랍게 아름다운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한계에서 자라나는 무릎 꿇은 나무들이 명품 바이올린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환경이 아주 어려워지고, 그리고 낙심자잘하는 환경이 많이 겪을수록요, 사실은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것을 내공으로 잘 쌓으면, 소위 말해 내공으로 잘 자기를 잘 쌓고 만들어 가면요, 그리고
겸손해지잖아요. 겸손을 쌓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은 환경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내공으로 잘 나이테 쌓듯이 잘 쌓아서 기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 명품으로 쓰시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명품 인생이 되시는, 그래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명품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약한 것들은 자랑거리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환난, 고통,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환난, 고통이 없으면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약한 것들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러한 곳에 도착할 수 있게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기도는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것을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물론 초신자 때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해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는 거고요. 그러나 신앙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점점 이제 갈수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다니엘서 3장 18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 뜻하고, 물론 내 뜻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확실한 본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유명한 기도죠, 이 기도를 하셨죠. 우리도요, 이렇게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요, 우리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환경이 고난이 온다 해서 그것이 우리를 망치고 절망시키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터널이 하도 많이 들리니까 요즘은 헷갈려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중령 터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최고 긴 게 뭐냐면 부산 금정 터널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길이가 되냐면 20km.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모묘학,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KTX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죠. 그런데 이게 몇 분을 걸려서 거기 통과하냐면요, 거의 10분 걸려요. KTX가 10분을 달려야 그 금정터널을 통과해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너무너무 깁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긴 어려운 터널을 뚫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산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산을 다 이렇게 돌아서 옛날에는 여기 지나갔어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밑을 뻥 뚫어버리는 거예요. 지름길이에요, 터널은. 그런데 그 길을 뚫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지나갈 때는 힘든데, 지나고 나면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정터널을 지나갈 때요, 갑자기 이렇게 잘 지나가다가
이렇게 쑥 들어가요. 땅속으로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간 다음부터는 갑자기 어두워지죠. 깜깜해져요. 물론 빛은 있는데 그렇게 밝힐 수가 없어요. 이 태양처럼 이렇게 바깥처럼 밝지가 않습니다. 깜깜해져요. 그리고요, 소리도 막 갑자기 소음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동굴 아니니까. 막 소리들이 나고요. 그리고 또 바깥 구경도 못하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금방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그 빛 같은 게 한 번씩 지나가고 한참 있다 또 씩 지나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터널 지나갈 때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깜깜하고 어둡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10분 동안 깜깜한 데서 그냥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답답한 거죠. 그런데요, 그 답답하다고 거기서 내려오면 돼요? 아니죠. 끝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새로운 내가 갈 목적지를 가장 빠르게 데려다 주는 것이에요. 이게 터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터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을 만나면요, 갑자기 인생이 막 땅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 바닥으로 막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인생이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고요, 무슨 답답하죠. 재미 하나도 없고요. 이게 언제 끝날까 희망도 안 보여요. 10분이나 가야 되니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 오래 인생에 또 그런 기간들을 거쳐 가는 거예요. 이때요, 우리가 탄 그 구원 열차, 하나님이 운전하시잖아요. 그 운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섭리를 믿고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놀라웠게 지름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도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 보면 그냥 평범한 소년 요셉 얘기가 나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봤죠. 근데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놀라운 큰 계시와 꿈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면 이걸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요, 놀라운 꿈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사실은 꿈이 크면 클수록 이때부터 터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빨리 지름길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때 그 터널 통과하는데 요셉 보면 알다시피 요셉이요, 갑자기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요. 배신당하죠. 그리고 요셉은요, 외국어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집트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라는 거 아시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마구 때리고 그 고통은 말도 못하겠죠. 말을 좀 알아들어야 그나마 노예로서의 그 자격이 되는데 전혀 모르는 이집트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조금 말 알아듣고 또 요셉이 워낙 성실하고 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조금 집안 총무라도 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낮은 지위로 내려가는 그런 것까지 겪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꿈과 비전을 받은 우리도요, 어떠한 인생 바닥에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실망하지 않고 요셉처럼 또 열심히 살아요. 그럼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로 바로 끝나면 큰 꿈을 가진 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도 지저분한 누명까지 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했으니까 요셉은요,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맡은 위치에서 감옥에서도 조차도요,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위로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떡 맡은 건 한 장과 술 맡은 건 한 장. 이 사람들한테조차도 항상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왔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놀라웠게 바로 왕한테 추천을 받죠. 요셉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왕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왕이 유명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총구석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꿈은
죽었다 깨도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의 환경을 통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고요. 거기 있다고 해결이 됩니까?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못 만나는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에 있던 이집트 왕을 어떻게 만나니까, 더군다나 외국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걸 만나기 위해서 오히려 지하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서 장관들을 통해서, 전직 장관들이죠, 통해서 바로와 함께 나가게 하는 그러한 지름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요셉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는 이 과정에서 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예수 믿는 믿음이 강할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로왕을 만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총리가 되는, 그리고 외국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그 기근, 7년 기근 내에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러한 요셉의 경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 꿈과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받으셨다면, 또 안 받으셨다면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 상상 이상인 것을 항상 얘기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시면 그 다음부터는요, 터널을 간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그냥 그 과정에서 뛰어내리면요, 인생 실패가 돼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끝을 다 알아요. 그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 터널을 통해서 오히려 최선의 지름길이 되게 하시고, 그 지름길 과정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십시오. 그러면 그 끝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약한 것들은 자랑거리가 되는 이유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신의 부족한 것, 약한 것, 약점들,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체험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약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들이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더 강해지는 재료들이 되기 때문에 약한 것들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근육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재료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한테 택함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강해서요? 어떤 명예를 가져서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장 적은 연고다. 우리가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써주셨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요, 지혜, 능력, 문별 너희들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너희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지금 약하고 못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어떻게
쓰임 못 받게 한다든가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 일이 안 된다든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못 이뤄지게 방해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으면요, 오히려 우리의 못난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나타내게 되는 재료가 되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재료들이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이죠.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요. 그때 거린 거지 바디메오가 있죠. 그 거린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휴, 저거 약점 많고 저거 맹인이니까요. 남한테 도움이나 받아야 사는 저거 소리 지른다고, 그 의지가 소리 지른다고 잠잠하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넌 자격 없어. 이 얘기에 한마디로 네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감히, 그래도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러는데, 그때 바디메오가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크게 소리 질러죠.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 일부 멈추시고요, 불러와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뭐라요? 보라, 눈이 떠지고,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가 만약에요, 그런 맹인이었고 이런 그 거지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불렀을까요? 저는 안 불렀다고 봐요. 바디메오가 그런 자기의 인생에 깝깝한 걸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오면 이것이 변화되어서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환경은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바디메오의 눈먼 환경, 어려운 환경, 남들에게 무시받는 환경, 이것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재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재료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니까, 부딪히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재료들을 변화시켜서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요. 예,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는데 뜨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예, 멀쩡한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능력이, 눈을 띄우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바디메오가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재료로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이러한 바디메오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총구석이었고요.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도 못난 학벌은 전혀 없었고요. 외국에 다녀봤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외국 여행 안 해보고요. 외국어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 속에 세상 사람들은 또 어부라는 그 낮은 그런 직업이니까 그 당시로서는 또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열등감 속에 사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변화시키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놀라서 아파질 만한 큰 말씀을 하시죠. 외국어 하나도 못하고 무식하고 천하고 뭐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전 세계에 나가갖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리더들이 된대요. 지도자들이 된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환경이 못 배우고 또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직업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열등감 속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희망도 안 보이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요, 이것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 우리는 생각도 못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언제 이런 거 생각해봤어요? 전 세계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에 리더가 되고 이런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렇지만 이루어졌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이 그래야 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재료들이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시겠습니다.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약한 것들, 어려운 환경들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약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못난 것들 때문에요, 사실은 약한 것들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결국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한 것들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예수님께 나오면요, 이 모든 우리 약한 것들이 오히려 변화되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요, 바울과 같이 어렵고 우리의 약한 것들, 못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통로가 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